전도자가 진리를 탐구하는 방식은 자 이게 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을 둘러싼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기 바라는 것들을 하나 두 개씩 꺼내어 봅니다. 그는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왜 최고가 아닌 좀 더 좋은 것을 말하면서 비교의 방법을 통해 이야기할까요? 이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 아래 그 무엇도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내색해서 이게 너무 중요해 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렇지만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하나 둘씩 꺼내놓죠. 마치 어린 애들이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괜히 이렇게 계속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 저거 갖고 싶어? 말하면 아이가 눈치를 보다 아니야 괜찮아 했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이렇게 장난감을 놓고 가면 재빨리 그것을 짚고 자기가 가지고 놀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를 솔로몬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인지 아니면 솔로몬인 척 대입해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서는 솔로몬을 이 저자로 바라봄으로써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기 더 유익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솔로몬을 통해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또한 지혜뿐만 아니라 엄청난 보화와 수많은 여인을 가진 자였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그가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셔서 솔로몬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의 방식은 관계를 가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그가 맺는 방법은 소유의 방법이었죠. 내가 가진 것, 나의 것, 내가. 그가 쓰는 표현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 맺은 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그가 말한 곳, 그리고 열왕기상이나 역대상하 곳곳에서 보게 되죠. 그런 그가 이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지난 시간들을 꺼내어 놓으면서 우리에게 이제 말을 걸어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다가온 것은 꼭 그가 이제 그의 궁궐에 초대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궁궐에 초대하면서 자신의 집을 보여주는 것 같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솔로몬의 초대장을 들고 그의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집에는 4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것을 포도주, 술에 관한 본문으로 바라보기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펍이 생각났어요. 펍. 그러니까 노래가 흘러나오고 술이 있고 사람들이 웃음이 있는 그런 곳. 그런데 술을 통해 자신의 공허함을 해결하거나 혹은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곳. 그래서 이 첫 번째 방을 펍으로 저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동산입니다. 이곳은 마치 선악과가 없는, 금지된 열매가 없는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은 재물입니다. 2장 8절 상반절에서 나타나는 그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지방에 보배를 쌓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저희 그 본문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 그러니까 참고 말씀을 오늘 주보 삽지로 넣었는데 그거 같이 보시면서 저 말씀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이나 역대상하에서 볼 수 있듯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금으로 바꿀 정도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성입니다.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러니까 첩을 많이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열왕기상 11장에 자세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4개의 구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펍과 동산과 재물과 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끄럽지만, 서두에서 나눴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 장난감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곁눈질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갖고 싶은 것들이죠. 이런 반응 좋아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조금 그래요. 아니, 많이 그래요. 왜냐면 내가 그래도 술을 조금씩 하면서 삶을 즐기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동산을 거니면서 내 돈을 많이 갖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성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의 시선들을 내가 즐기고 하는 것들이 그게 좋죠. 그리고 모든 인간이라면 이 부분에 아무것도 안 걸리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살펴볼 때 저희가 좀 더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을 더 깊이 나누기 위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순서를 바꿔서 이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입니다. 제가 뉴올리언즈를 가보진 않았지만 뉴올리언즈는 이제 재즈의 고향이니까 이제 솔로몬과 함께 첫 번째 방의 문을 열어요. 그런데 이제 재즈가 흘러나옵니다. 경쾌한 재즈가 흘러나오고 굉장히 무드 있는 조명과 그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와 술과 웃음이 가득 찬 이곳에 한 가지 질문을 솔로몬이 던집니다. 저희 주보 안에 있는 우리말 성경 2장 3절을 함께 같이 읽을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전도서 2장 3절 우리말 버전을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포도주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 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지혜 쪽으로 기울었다. 참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하늘 아래에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좋을지 알아보려고도 했다. 이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고민하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라는 전제 속에는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술을 먹는 것이 옳은 일인가?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라는 질문은 나의 즐거움을 내가 채워본들 어떠한가? 라는 마음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질문을 우리가 나누고 바라볼 때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의 근원을 내가 어디서 찾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달래주고 나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들에 대한 도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는 포도주에서 이를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솔로몬의 인생에서 자신의 시간에서 포도주에 기대었던 그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내가 그렇게 느끼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 허망하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익히 알듯이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하는 행동들은 더 큰 공허함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은 동산입니다. 데렉 키드너라는 구약학자가 이 2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본문을 금지된 열매가 없는 세속적 에덴 동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된 열매가 없는, 선악과가 없는 세속적인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2장 4절에서부터 6절에 쓰인 단어들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들과 꽤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심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8절에서도 쓰입니다. 그리고 5절의 동산이라는 단어도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5절, 16절에서 쓰이죠. 이걸 다 하나씩 말하면 너무 기니까 표를 제가 준비했어요. 사실 제가 준비했다기보다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는 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중첩이 돼요. 에덴 동산에 있는 단어와 솔로몬이 자신의 동산을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에덴 동산을 자신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해야 할 일을 모두 했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안에 아담을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행하였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가 하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데렉 키드너가 세속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던 성전을 짓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죠? 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자신의 집도, 자신의 동산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몇 년이 걸릴까요? 삽지에 나와 있어요. 13년이 걸립니다. 열왕기 기자는 왜 이거를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설명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11조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도 만들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헌금도 하고 선교사님도 많이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중심 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보다 내가 좀 더 먹고 사는 게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녹아 있는 거죠. 좋아요, 이런 반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만이 나타나는 자리로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래도 내가 일이 좀 더 잘 되면 좋겠고 내 카드값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남들처럼 때 되면 여행도 다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가끔씩 그냥 샤넬 친구도 갖다 놓고 루이비통 친구도 가끔씩 갖다 놓고 그럼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버는 걸로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럴 텐데 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끄집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는 마음보다 내 성전을 13년 동안 짓고 싶은 마음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표현하는 이 방식들을 보면 그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우린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나는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좀 높아지는 게, 내가 좀 잘 되는 게 그렇게 안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내 욕망이 하나님의 일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 욕망, 내 이기심, 내 탐욕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욕망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분을 잠식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은 한 걸음 내 마음으로부터 걸음을 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분이 자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와 동행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동행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는 우리의 욕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어갈 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나를 향하기 때문이죠. 이제 세 번째 방으로 가볼까요? 2장 8절 하반절에 있는 것. 이제 세 번째 방에 우리가 문을 엽니다. 문을 딱 열었더니 굉장히 아립답고 멋있는 조각 같은 이성들이 나를 지그시 바라봐요.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뭔가 나를 흠모하는 듯 느껴져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그 시선들을 그치, 내가 이런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처럼 느끼게 하죠. 8절에서 2정 8절에서 그가 이렇게 합니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놓으라. 인생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이렇게 솔로몬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굉장히 재밌게 의역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은 매우 호색가였으므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 파라오 왕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등 외국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 들었다. 여기 의역이 매우 적절한 의역이라고 생각돼요. 호색한, 매우 호색가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처첩이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쉿다라는 이 단어가 여성의 가슴을 뜻하는 샤드라는 단어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성적인 즐거움의 대상이 된 여자를 향한 원색적인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이 처첩이 단순히 그냥 내가 첩을 많이 뒀어가 아니라 나의 성적인 욕망을 많이 채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것은 내 존재감을 확인시켜 줍니다. 누가 자꾸 나에게 귀 기울여주고 오늘 그 옷 되게 멋있네 라고 이야기해 줄 때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보통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들이 이런 대화들이죠. 근데 이런 대화들에 귀 기울이다 보면 그나 혹은 그녀의 시선에 귀 기울이게 돼요. 그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곧 내가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관심에 나를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그래서 그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또 다른 어딘가에서 그 관심을 받고 싶은 거죠. 누군가 나에게 자꾸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지? 왜 얘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와 그를 하나님의 형상 대 형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나와 나를 만족시키는 그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의 삶을 삶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내 쾌락, 내 성적인 유익의 도구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것은 비록 제가 아직 부부는 아니지만 부부 사이에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진정으로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잘할 때 내 기분을 만족시켜주는 존재로 대하고 있는지, 이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나와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 그 신발 예쁘네? 라고 한 건데 내가 이전에 신었던 신발은 거적대기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야, 너 오늘 되게 밝아 보인다. 뭐야, 난 항상 웃고 있었는데 지 기분 좋으니까 이라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게 뭐죠? 그 시선을 그의 삶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를 향한, 나를 존재시키고 나를 드러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로 만들어내는 무서움이죠. 이것은 자기중심주의에서 나오는 지극히 죄된 반응입니다. 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느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서 던진 말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 결국 나는 나를 탐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 사람의 시선은 우리에게 굉장히 매우 어려우면서도 우리의 욕심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급하고 언제나 내 유익을 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무언가 일어나야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상대를 대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을 엽니다. 2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를 보자마자 드레스룸이 생각났어요. 누구였는지는 사실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그 중간에 TV를 봤는데 집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열었는데 막 옷이 쫙 걸려 있고, 가운데 이렇게 시계들 쫙 있고, 막 5만 원권 다발 막 있고, 지하로 내려가면 슈퍼카들이 막 빠바바박 있고, 그중에 내가 원하는 차 하나씩 기분에 따라 타게 되는 그런 곳. 아마 실제로 솔로몬도 그랬죠. 아마가 아니라 실제로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에게 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9장 20절에서 22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는 모든 것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였습니다. 재물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작게는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넓게는 나라를 팔아먹기까지 하는 욕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을 팔게 되고,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이 사실은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누군가 이야기했는데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절대 감출 수 없는 세 가지. 첫 번째, 기침. 두 번째, 사랑. 그리고 세 번째, 가난. 이 세 가지는 절대 감출 수 없대요. 굉장히 씁쓸한데 공감이 되죠.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 요즘에 많이들 아직 못 보셨으면 다음 주에 꼭 보세요. 영화에서도 나타나듯이 그 돈이 갈라놓죠. 상부와 하부를 갈라놓고 계급과 계급을 갈라놓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이것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열어준 방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방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뤄진 부분은 모두가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소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적인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유익을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의 정점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외적인 유익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던진 이 고민과 같은 질문을 어느 한 청년이 예수님께 던졌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주보 삽지 안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전제하고 가야 할 것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위로 성경에 나타난, 그러니까 복음서를 중심으로 나타난 사랑의 방법은
위로부터의 사랑의 방법은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러면 아래로부터의 사랑의 방법은 뭐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죠.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청년이 어떤 계명이죠? 라고 묻죠. 그래서 이 10계명에 나온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저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저 다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기서 한 가지의 도전을 더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너가 가진 삶에서 떠나라. 왜냐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의 익숙한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도덕적인 요구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경건성을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자신의 소유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떠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형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청년에게 요구하신 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나라에 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는 사랑 없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자와 청년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근심하며 그를 떠납니다. 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부자 청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어쩌면 솔로몬과 같이 4가지 방을 다 가진 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드디어 내 인생에서 내가 너무 고민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던 것 내가 드디어 찾았다.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나 이제 예수님 따를게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전도자의 질문처럼 모든 것이 헛된 것인데 왜 그는 진정한 가치,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영생보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의 보화와 하나님의 나라보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뭐를 나타내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 그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나입니다. 그러니 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프랑스 철학자 중에 폴 리케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구약에 나타난 영혼을 상실한 인간에 대한 매혹적인 상징, 그러니까 영혼을 상실한 인간에 대한 매혹적인 상징을 바람과 먼지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바람과 먼지는 영혼을 상실한 인간을 표현하는 매혹적인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바람과 먼지는 가볍고 비어있고 불안정하고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버림받은 인간과 같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선 죄인으로서 겪는 1차적인 형벌입니다. 이 불안함, 공허함, 가벼움. 근데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더 적극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자기 자신과 세상을 갖는 탐욕, 탐심. 신으로부터 돌아서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죄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순간 내 시선이 그냥 공허하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나를 만족시키길 원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는 인간을 자기중심주의와 현세중심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전부고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고 이 현실이 다다라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굿수인이 그의 검은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탐욕도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는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던져진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말씀처럼 잡으면 살 것 같고 근데 채워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걸 잡아야 살 것 같은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 그 움켜쥐게 하는 그 불안함, 인간이 갖고 있는 버림받은 감정, 쓸모없음, 공허함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까닭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원초적인 분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초적인 분리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방의 문을 엽니다. 이 4방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 삶을 증명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하고, 우리 또한 그 방식으로 뭔가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지만 나 그래도 좀 더 멋있는 크리스찬이고 싶어, 그래서 나도 좀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나도 그래서 좀 멋있는 친구들이 내 안에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에 우리는 갖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죠?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방들을 열어주는 것, 이것들이 다 헛돼.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아니야, 이거 헛되지 않아, 이게 나를 드러내는 거야, 이게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나는 거야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죄로부터 돌아선 우리의 탐욕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전부인 것 같고 그게 나인 것 같고. 왜 그렇죠?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기 때문이죠.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솔로몬이 계속해서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내가, 나의 모든, 내가. 근데 그것이 헛되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 내가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이게 사실은 헛된 것이네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4가지 방은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들 뿐이죠. 원초적인 분리는 원초적인 결합을 통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지음받은 그대로 존재의 회복과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그 가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는 도피와 내가 그것을 다 가지고 말겠어 하는 장악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 쉽게 내던지는 말이지만 굉장히 어렵고 무겁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게 될 때 나의 불안과 나의 공허함과 나의 탐욕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진실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시다. 나의 선택에서, 나의 고민에서, 나의 두려움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유일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 시간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두 눈을 감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4가지 방을 떠올려 봅시다. 법, 그 다음 내가 이루는 동산, 그리고 돈, 그리고 이성. 이 가운데 내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의 방들의 문을 살포시 열어보면